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1년째 되는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난 지가 500년을 넘어서 50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역사 신학자인 미하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21세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히에라볼리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이 수로를 통해서 미지근한 그러한 그 원천수를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끌어와서 수돗물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따뜻한 물인데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은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그런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온이 뜨거웠었는데 식어서 미지근해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 교회는 신앙이 뜨겁지 않고 너무너무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그 실상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이지요, 울. 울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을 팔아서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이 에베소와 버가모를 잇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장사가 어떨까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무지무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은행업이 발달돼 가지고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돈을 이렇게 받고 신용장을 발부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 정부가 그 지진 복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육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정말 부요한 그런 교회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엉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경고의 음성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육적으로 부요한 것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아니하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니하도다라는 말이 우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조차도 아니다. 뭐뭐 역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차갑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냉천입니다. 냉천. 이게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잘 공급을 해가지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뜨겁다고 하는 것은 온천이에요. 온천. 여러분 온천에 갔으면은 치료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증거해서 그 영이 치료가 되게 하고 심령이 치료가 되게 하고 삶이 치료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생수의 역할도 못하고 온천의 역할도 못하고 헬라어 성경 그대로 우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조차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 시대의 교회, 종말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가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지면은 이게 혼합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유일성을 전해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입니다. 플루럴, 복수가 이 말이에요. 싱귤라, 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타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타종교와 대화를 하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에요. 흐름.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다 섞여가지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전에 그 장자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서 식사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도 1층에 사는 신부가 있고 2층에 사는 신부가 있고 3층에 사는 신부가 있는데 3층에 사는 신부가 돼야 된대.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봐요. 여러분 얼른 대답을 못하죠. 틀렸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응? 그러니까 신학이 불분명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한 분에게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밥 먹다가 저는 항상 길을 쫑긋 세우거든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학화되지 않는 비성경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로 오늘날 마지막 때는 다 섞여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흔들려요, 흔들려. 그런 혼합주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이비적인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현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붙들어서 그래요. 자, 거기 계시록 3장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3장 11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미국의 역사신학자 밀하임 박사가 이 7개의 계시록에 나온 이 교회들이 2000년 교회사 속에 있는 교회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세기에 미국을 중심한 세계 선교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19세기에 선교가 가장 왕성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을 붙들어라 그랬어요. 붙들어라. 그런데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세속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했으면은 면류관을 받겠죠. 근데 얼마나 미국이 세속화되고 타락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타락이 돼서 종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에 현혹을 당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거기 16절을 보시면은 토하여 내 치리라.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토해버린다. 세속화가 되고 섞이고 혼합주의가 되면은 누가 토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계시록 2장 5절에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속화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냥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영적인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문제. 구약 교회도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성전을 짓고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버렸느냐. 자, 우리 역대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자, 역대하 7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진짜로 이렇게 되어버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죠.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사한 일에 빠져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저 초대교회가 저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저 7교회들이 무너져가지고 저 황폐한 모습. 지금 저렇게 무너져 내린 저 모습만 남아있어요. 저기를 지금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런 기둥을 세울 정도면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했는가를 알겠죠? 저런 거대한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슬람이 다 점거를 하고 있죠. 터키, 지금 터키죠, 터키. 이슬람 지역으로 변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무사한 일에서 깨어났더라면 저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이 뭐냐?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보면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여기 이 알지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다라는 말이에요.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죠. 그래야 깨닫죠. 그래야 생각을 하게 돼. 그러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보여, 안 보여.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깨달을 리가 만무하죠. 깨달으면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겠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모 산업에서 돈 많이 벌지, 안약 팔아서 돈 벌지, 은행이 발달돼서 돈 벌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 오늘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워낙에 돈이 없고 힘들게 사니까 우리의 소원은 다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은 그 무너지는 것을 빨리 보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어.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얼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입고 어디에 숨었지요? 숲을 속으로 숨었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신 거예요. 오늘 벌거벗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보여야 돼요. 이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육신적인 비참과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자기 외적으로 부끄러운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걸 보지를 못해요.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 앞으로 다가올 그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그런 가운데 처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자,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힘이 빠져버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이 왜 빠졌지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려서 뭐가 빠진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힘 빠진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려서 힘이 빠졌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왜 기도하기가 싫고 왜 교회 오기가 싫은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힘이 빠져버렸다니까. 오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놀면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어떻게 돌아왔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재산을 전부 허비하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치는 그 집에 가서 그 돼지 치는 자로 살아가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탕자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 자기 아버지 집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줄여서 죽겠다. 틀림없이 여기서 내가 아사하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산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희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죽고 살았지요? 아버지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아들로서의 주권을 회복시켜 준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실상을 알아야 돌아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가 힘이 빠져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못 사는 게 부끄럽고 가난한 게 부끄럽고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실상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정말 어렵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어제 2천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실업 대란, 일자리 대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문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그때 개척한 목사님들은 다 성공했어요.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그 신세대 목회 전략이라는 책에 봤더니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게 1%. 99%가 자립을 못하고 개척했다 문을 닫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에 산마다 다 기도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저도 그때 신학할 때 40일 금식 안 하면 목사가 못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금식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이나 하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60년, 70년, 80년대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잘 됐냔 말이에요. 오늘 문제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바로 믿읍시다. 개독교인이다 그래도 분노를 안 해요. 우리 보고 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개라. 그러면 의분을 느끼고 바로 살려고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공부해야 돼. 신문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방송도 열심히 봐야 돼. 그래야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 이게 너무 아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좀 깊이 있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아가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돼.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처한 현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한국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깨달았어요. 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붙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제 이름을 세계 만방에 절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걸 못하면 우리나라가 많은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1960년, 70년, 80년대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막 잘 되고 그 황금 시대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의 실상을 여러분이 정말 좀 알아야 돼요. 간곡히 저는 부탁드려요. 여러분 공부 좀 하라고. 그래야 알아요. 공부 안 하면 몰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늦게 뜨면 방송 사고요. 떴어요? 안 떴어요? 방송 사고네. 아, 떴네. 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게 영국의 그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린 그림이죠. 자기 친구들 또 미술 비평가들이 와가지고 참 훌륭한 그림이네. 그림 잘 그렸네. 그런데 보니까 잘못 그려진 부분이 하나 있네. 뭔데 그래도? 왜 문고리가 없어? 문 손잡이가 없어? 그때에 이 윌리엄 헌터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손잡이를 빠뜨리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네. 이 그림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 있네. 안에서 열려야 열리는 문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들겨요. 이렇게. 설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 수가 없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안에서 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또 번호만 알면 다 열린다 이럽니다. 또.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된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문을 여느냐? 여기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 이 음성이 폰입니다. 폰에. 이 소리, 언어, 목소리죠. 근데 이것은 소유격, 내 음성이에요. 내 음성. 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 소유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이 열려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무사한 나의 영적인 그런 그 침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 그 처방전을 예수님이 18절에 말씀을 해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첫 번째 처방전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무슨 말이에요? 광석을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죠. 불 속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재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도 99.9%의 정금이 되는 거죠.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멘.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하셔야 돼. 겸손하게 아멘 하세요.
교회가 용광로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불순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불순물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려면 시련이 많아, 시련.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연단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그냥 막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수술해야 되고 사고가 나고 애들이 속을 새기고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오늘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 대놓고 아예 그래.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한다고 안 했어? 나 주일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고 11조 지금까지 다 드렸는데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느라고 그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처방전이 뭐냐?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으라. 이 흰옷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게 예수님이 만드신 흰옷입니다. 흰옷.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흰옷,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에? 의사가 출근하면은 흰 가운을 입어버리죠? 하얗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희게 하셨어, 희게. 그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옷을 꼭 입어야 돼요. 꼭 입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프면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넣죠? 나아버리죠? 안 보이던 눈이 보이죠? 영안이 밝아져야 돼, 영안이, 여러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감기어진 눈이 떠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눈이 떠져요.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교회 올 때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교회 올 때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떠져야지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자기 곤고한 것이 보여요. 자기 가련한 것이 보여. 자기 가난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잿더미에서 알거지가 된 게 보여야 돼요. 하루하루가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영적 전쟁인 것도 몰라요.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러도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런 잿더미가 되고 알거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주간 동안에도 마귀한테 지면은 잿더미가 돼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그걸 깨달아. 아, 내가 지난주에도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알거지가 되어왔구나. 오늘 회복돼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부여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안 먹으니까 일주일 내내 자꾸 채워놨다가 주일날 올 때 딱 한 번. 이것도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 놔두고 가버려요. 우리 주일학교도 보면은 교육관에도 있고 그냥 방송실에도 있고 성경책 놓고 다닌 얘들이 여러 명이에요. 성경을 보겠어요? 안 보죠. 영적으로 가난해져 버려요. 그런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구약 시대 때도 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될 때마다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절기를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절기. 그리고 이 율법을 재발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약교회가 새롭게 회복이 됐습니다. 자,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7 절기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저게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6월절.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6월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교절, 성결입니다. 성결, 누르기 없는 떡.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초곡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처음 거둔 천열매죠. 이게 초실절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죠. 속죄일. 이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는데, 이 절기를 안 지킬 때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이 7 절기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니까 요즘 새벽에 내이기를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나오시면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좌우간 이 7 절기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기를 안 지키다가 절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율법, 성전에서 이 율법 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 나오죠? 요아스 왕. 그래서 그 율법을 그냥 백성들 앞에 읽을 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구약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 회복이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가 돼서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됐습니다. 성도들의 영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나 믿음을 잃어갔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했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개혁이 돼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21절을 보세요. 21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사람은 이겨.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영적 실상을 모르고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멸망당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교회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 듣고 마음문을 열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개혁하는 진정한 개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네요. 내가 바로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영적인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지를 모르고 살았네요.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 속에서 정말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받고 나를 개혁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